한번 따라합시다. 안에서.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고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앞에 자를 붙이면요, 많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 안에서, 뭐 별 말이 많은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게 능력 주십니다. 그러니까 능력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안에 계시다. 아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읽는 자, 듣는 자, 무릎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복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그 전에는 사울이었지만 그러나 다메섹에서 그가 변화를 받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을 함에 있어서 가는 데마다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일할 때에 내 안에게는 능력이 없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나오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들 같으면 아이고 내가 기도만 하면 기도만 하면 돼. 주여. 기도만 하면 돼. 내가 왜 있더라. 이 부흥회를 다녀보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지요. 자기가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된대요. 그분 초청한 집에 나를 불렀어요. 그게 아니라요 목사님. 그분은 자기가 아니면 안 된대요. 그분을 불러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근데 그게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나서 처음에는 초심에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경륜이 쌓이고 부흥사 경력이 늘어나고 뭐가 늘어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가 나와요. 한때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그럼 네가 해라 그러고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몰라도 교회가 부흥되다가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 상태로 있으면 괜찮은데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 왜 그럴까요? 내가 하다. 근데 여기 바울은 내게 뭘 주시는지 안에서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그럼 그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짝을 져서 세워놓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어떤 권능? 복음을 전파하고 가기 전에 너희가 받아야 할 것이 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더라고요. 보내실 때에 누구의 권능을 주시고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주시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사도 바울은 살인면허증하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렇지만 잡아다가 목에 가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그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을 지나서 저기 있는 예수 믿는 자들 모임에 가가지고 그것을 파해버리고 해쳐버리고 그리고 모진매를 두들겨 패버리고 그러다가 목에 가둬준지 말하자면 그 자리에서 죽이든지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가는 그 도중에 다메섹에서 그 일행과 함께 강력한 빛을 통하여서 눈이 멀어지고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많은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다 떨어진 사람들이 들은 것이 아니라 유독 사울이라는 사람만 들어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눈을 감은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누구시옵니까? 이때 선생님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하는 존경스러운 말투 같지만 이때에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높임말이에요. 더 높은 말이,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말이 선생님이더라. 그래서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해요. 사울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너도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면서 그 다메섹 그 도상에서 그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뭐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뭐 보여야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에 비닐이 덮여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그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집에 가가지고 아나니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예수님, 너는 저 다메섹에 가면은 길에 가면은 길을 잃고 헤매고 눈먼지 한 사람을 볼 것이다. 그 자가 누구냐? 가품을 할 것이다. 그 자에게 가서 네가 안수해서 낫게 해라. 그도 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거기 있단다 그래요. 그리고 보냅니다. 보내는데 아나니아가 가서 보니까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가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줘요. 나는 가지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 가요. 왜? 갔다가 그 앞에만 갔다가는 죽이든지 살리든지 저 사람 마음이니까 나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는 갑니다. 가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나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보냈단다. 보냈을 때 너가 지금 강력한 그 빛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고 또 이제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에 너의 그 비밀이 벗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남겨놓고 그에게 가서 안수합니다. 안수했을 때 거짓말같이 그의 눈의 비밀이 벗겨지고 앞이 보이고 사물이 또렷이 보이는 것이 그의 눈에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며칠 동안 3일 만에 눈을 떴어요.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에게 강력한 엄청난 하늘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서 눈이 감겨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봤는데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를 받고 눈이 떠졌을 때 이건 뭘 뜻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그 몸소 사울의 그 몸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시더라. 그러니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을 3일 만에 그는 체험한 자리가 다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도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일을 하다가 병든 자가 와가지고 집안에 병든 자를 두고 찾아와서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에 병든 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좀 신방 와서 우리 아이에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지 못하니까 그가 입고 있는 앞치마에다가 안수를 해주고 그리고 보냅니다. 그걸 가지고 아비는 그걸 가지고 자기 집안에 있는 병든 자에게 그 앞치마를 내려놨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즉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역사죠 이거는. 그리고 또 한 사람 베드로 보세요. 일부러 병든 자가 많이 모여있다고 하는 시장가로 걸어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장 가면요, 시장에 가면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들고 가는 곳에 어딜 많이 가야 되냐?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사람 없는 곳을 가봐야 누구한테 전할 수가 있어야죠. 근데 시장에 가면은 오지 말래도 시장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앞에 능력을 받고 그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병든 자가 누워 있어요. 침상채로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으로 덮이면은 어떤 병자든지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침상채 그 그림자에 닿을 수 있도록 가까이 길 옆에다가 그 병든 자를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덮이니까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치료를 받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저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하면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놓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서 이제 기도할 때 나을 것이고 약한 자를 강하게 쓰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는데 멀리 가지도 말고 가까운 마을로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앞서가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세계예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 이거죠. 오늘 그 역사가 바로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니다가 보니까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이리 와.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 이유를 모르는 디모데 목사가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 이제 내가 너한테 안수할 때는 네 속에 있는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기를 내가 원한다. 네 속에 있는 은사. 바울이 보는 그 믿음의 눈, 바울이 보는 그 영적인 눈은 바로 디모데가 갖고 있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그 속에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못하니까 바울이 안수하였더니 그 디모데에게 있어서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가는 곳마다 또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알아요. 말씀 알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묶여있는 데서 풀어주시고 자유가 없는 곳에서 자유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어디냐?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오늘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들에게 임하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뭐에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역사가 12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보내주신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모여 기도하는 그 집에 가득하여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 안에서, 능력 안에서, 오늘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의 역사를 약속을 믿고 기도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귀로 들립니다. 급하고 강한 같은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의 소리가 귀로 들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내려오는 것을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더라 이거예요. 기도의 눈으로 보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여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기를 시작하더라. 자, 오늘 그 역사가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 안에서 권능이 다 있더라 이거죠. 말씀 안에서.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무성한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는 한 번의 능력이 더 낫다는 거죠. 그 능력을 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받으라고 말씀하기 전에 오늘 12제자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제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 제자 역시 나가서 전파할 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갑자기 헷갈린다. 신의상 부흥사셔 맞아요? 신의상 기도 부흥사 성명생. 아 그렇지. 생각이 안 나. 그걸 생각이 안 나요. 생각지. 제가 그래서 아까 마중물이라고 했었는데 난 마중물 그래서 이게 무슨 물인가 그랬더니 펌프 시골에서 펌프 옆에다가 꼭 바가지에다 물 한 바가지를 꼭 떠놔요. 그러면 비닐 펌프 아무리 해봐야 이게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가지고 펌프에다 붓고 펌프 치려면 물이 쫙 빨아 올라가고 쏟아집니다. 그게 마중물이잖아요. 네. 항상 있는 물이야. 그 물. 오늘 항상 예수님이 마중물이죠. 말씀이 마중물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요. 내 속에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입으로 나갈 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0절로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이하에 읽어보면은 루스드라 지방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말씀 듣다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네. 말씀을 증거할 때 영적인 눈이 화면이 열려가지고 그 속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바라보고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네 발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가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바라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눈으로 능력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보다도 유독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율법 얘기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세상 이야기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남의 경험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증거하는 자에게 눈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에게 명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걸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말씀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니까요. 또 어디 안에서냐? 기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오늘 13절 보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그 능력의 두 번째가 기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 취하지 마. 세상 방탕하지 마. 방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역사에서 말씀 듣고도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느냐?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역사.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술 먹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그러니까 2단 3단 따라다니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따라다니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가 성령 받으니까 흔들리지가 않아요. 가해질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기도 앞에는요, 기도 앞에는 안 되는 게 되더라 이거예요. 묶여져 있는 게 풀어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 무덤 앞에 가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 있나 죽은 지 며칠 되어 있어요? 3일에 4일이에요? 3일 된 그 나사로에게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 오늘 했을 때 죽은 자가 듣고 일어나서 걸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더라고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스겔이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곡 밑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그 계곡 밑에는 죽은 뼈다구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야, 너 보이지? 저거 보이지? 저거 뭔데요? 저거 보이지? 예, 보입니다. 저것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가요 아주 지혜로운 선지자예요.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 한마디에 그래 내 말을 대언해서 저들이 일어나게. 그래서 많은 브라더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뼈 저 뼈 맞아라 떨어집니다. 그리고 살이 붙습니다. 거기에 또 뭐가 붙습니까? 핏줄이 힘줄이 다 붙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죽어 있어. 왜? 거기에는 호흡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말합니다. 야 에스겔아, 이번에는 내 생기를 대응해서 저들에게 들어가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건 못해요. 그게 아니라 아멘 하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사방에 있는 생기가 저들에게 들어갈지어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뭐가 돼요? 큰 군대를 이뤄요.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죽어 있는 자를 누가 살리겠느냐?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데 그 살려내는 방법을 누구를 통하여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살릴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 죽어있는 뼈다고 저 나라와 민족을 잃고 70년이라는 바벨론 생활에서 그 포로 생활했던 저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깜깜했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른 뼈다구로 편해있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뼈 저 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큰 군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흙으로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뭘 넣었어요? 하나님의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게 이어졌잖아요. 나사로도 일어났잖아요. 듣고 일어났잖아요. 말씀 듣고 일어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왔잖아요. 오늘 저의 이름은 관두꿈을 우리 주님께서 관을 만지시고 과거의 아들이 얼마나 불쌍했던지, 과거가 얼마나 불쌍했던지 이 아들을 전할 수도 없어.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을 과연 누구한테 줬느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천국을 침노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요 에스겔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되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런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시다. 오늘 우리 집에서 기도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간다 못한다.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니까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것처럼 능력 안에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성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들이 기다린 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 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잖아요. 언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모이잖아요. 그 모이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슬이 아주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고를 통해서 끌려가느냐, 잡혀가느냐, 죽여주느냐, 뭐 완전히 살인자 앞에서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 환란의 시대, 영적인 환란의 시대, 육적인 환란의 시대에서도 성령은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아까 우리 사모가 뭐 방금 기도도 10만 원 그랬다면서요. 제가 그걸 언제 들었냐면 예전에 전도사 때 일반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한 게 역시 아니라 저는 기도원이라는 데 올라가고 금식하면서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을 7년을 하다 보니까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겼죠. 근데 어떤 강사님 이런 강사님, 그러니까 그 강사님들이 하는 말씀을 설교하는 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설교 노트에다 다 적어요. 다 적고 끝나고 나서 제 방에 가가지고 그걸 다 힘세 내 거로 만드는 거야. 모방도 찾아줘요. 다 만들고 이제 밤새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거 부르고 그럼 누구 거냐겠어요? 내 것이 되고.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쳐서 내 걸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그 말씀을 거기다가 집어넣었더니 없네.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 듣는 그 재미가요, 누구보다도 저한테는 꿈같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1세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오셔서 강사를 오셔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적었어요. 그래서 밤 되면 이제 고요해진 그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 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오늘 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되면 이 말씀 전수할 겁니다. 역사해라.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받고 있기는 10만 원이라고 하다가 이런 말을 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수술 대기 중에 있던 사람이 수술 받고 나서 일반실에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나와야 돼. 가스가 나와야 돼. 가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다른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스가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벌어진 거를 공기가 들어갔으니까는 이 공기가 나와야 돼. 나와야만이 붓기도 빠지고 모두 되면 그게 잘 되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딸이요
수술했는데 가스가 안 나오는데 목사님 가스 좀 나오게 기도 좀 해달라고 새벽까지 전화 왔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또 때리려고 전화가 왔대요. 옛날에 핸드폰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화기를 옆에다 두고 기도하는데 진짜 때려나오고 온 거야. 2시간 만에 왔어. 목사님 할렐루야. 무슨 이제 목사님도 그래 나도 할렐루야다. 뭐요 또 그랬더니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나왔어요. 뭐가 나와? 아 가스가 나서 그래갖고 10만 원짜리 감사원이야. 그래서 한 30년 전에 10만 원짜리 감사원을 했으니까 권사님이 아멘하고 그 다음날 10만 원을 갖고 왔더래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방구야. 은혜의 방구야. 그 가스가 나오니까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 그 수습이 아주 잘 진행돼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아주 좋은 시절을 보냈다는 그 강사님의 말이 생각나고 저도 집에서 나도 모르게 방과 뽕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10만 원짜리네. 저도 모르게. 여러분 집에서도 밖에서도 이거 참지 마십시오. 나오는 거 분출해야 돼. 분출하면은 모든 게 다 편해. 그거 얼마짜리라고요? 10만 원. 100만 원. 아유 할렐루야. 맞아요. 30년 전에 10만 원은 지금은 한 100만 원은 못 돼도 한 8, 90만 원짜리는 될 것 같아. 그러니까 50만 원, 50만 원.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 그분은 심각한 얘기야. 가스가 나와야 뭔가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나오게 하는데 그 때가 언제냐? 그 사람이 고백한대. 어떤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나올 때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의 고백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 야, 나 그걸 볼 때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지금도 써먹고 있습니다. 아, 저 가루는 10만 원짜리야. 좀 냄새가 독한 거는 20만 원짜리. 왜? 비전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치료할 걸 믿으시고 20만 원 감사하고 올리세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인상을 막 쓰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아 그렇구나. 그럼 난 더 올려야지. 올리는 분도 있고 안 올리는 분도 있고 이 여자 자궁의 혹이 이만 제 자기 말로는 그래요. 이렇게 두 개 큰 것이 혹이 생겨가지고 요걸 내일 가서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이 양반이 언니가 기도 원장이야. 야 동생아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할게요. 뭔데 언니? 너 내일 수술 들어가잖아. 너 지금 걸어갈 수 있냐? 뭐 전철 타고 가면 되지. 올래? 왜? 오늘 저녁에 오는 그 강사님이 아주 그냥 말씀도 좋고 자주 네가 오면 돼. 그냥 손해 본다 생각하고 하라 그랬더니 왔어요. 그래 지금 저까지 5사람이잖아요. 원장님하고 여자 동생하고 저하고 몇 사람이에요? 저 빼면 몇 사람이에요? 둘이죠. 원장 빼면 몇 사람이에요? 그 사람 놓고 설교. 설교하는데 이분이 5분마다 한 번씩 밖에 나갔다. 5분마다 한 번씩. 이걸 11번을 하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그런 거보다 했어.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째 나갈 때는 50분의 시간이 소비되는데 제가 화가 나요. 여기서 왜 저 설교 시간에 쓸데없이 밖에 5분마다 나갔다 들어오셔? 뭐 밖에 뭐 중요한 거 놔뒀어? 내가 핀잔을 줬어요. 했더니요. 이 양반이 시시무석하면서 목사님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니 있다고 지금 이 구간에 아니 목사님 설교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은 담임 목사님 기분 좋을 거예요?
우선 이따 말씀드릴게요. 안 하기만 해라. 이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춤을 춰. 왜 그 춤을 춰도 뭐 얘기한다며. 목사님 뭐 잡수시고 싶으세요? 갑자기 뭘 먹으라 그래. 기도를 받았는데 뭐 어디 가서 먹어. 아니 여기 인천인데 여기 저 연안부들한테가 월미도 가서 회주 잡수시죠. 사진이나 먹지. 근데 오늘 돈을 안 갖고 왔대. 근데 뭐하러 그런 얘기. 내일 꼭 사드릴 테니까 내일 오시네. 내일 안 오는 날이 오늘 마지막이야. 근데 왜 그러냐고요. 왜 11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냐고요. 나 그것이 알고 싶어. 그랬더니요. 제가 사실은 자기네 이런 혹이 2개가 있어갖고 이거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언제 죽을지 몰라.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핏기가 없어. 근데 그 양반이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얼굴이 색이 바뀌었지. 10번째 바뀌어지고 11번째 나갔다 들어왔는데 얼굴이 살색이 우리가 동일하게 바뀌어지고 시일씩 웃고 앉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요 5분마다 가가지고 변을 보는데 소변이 나오는데 이게 소변이 아니라 처음에는 완전 새까만 이런 물 같은 검은 붉은 피물이 쫙 나오고 2번째 갔더니 조금 덜 아프면서 그런 물이 또 나오고 3번째 갔더니 안 아프기 시작하고 4번째 갔더니 검붉은 피비물이 아니라 약간 붉은 피비물 5번째, 6번째 가면 갈수록 변하기 시작하는데 10번째 갔다 왔는데 몸이 가볍더래요. 혹이 자꾸 이제 빠져 이제 수그러 드는 거야. 이제 이렇게 수그러 들고 그런 나쁜 것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11번째 갔더니 우리와 같이 정상적으로 보는 소변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화장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불러가는 저는 뭐만 했어요? 말씀만 전달했어요. 뭐 다른 거 안수도 없었어요. 누구를 안수해줘? 해줬다고 그 여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말씀 듣다가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고 나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모자 주고 싶으세요? 뭐 돈도 하나도 헌금 하나 그랬더니 헌금 딱 3,000원. 그리고 회사 준다고 그래가지고 난 지금 당장 갈 줄 알았더니 자기가 내일 돈을 갖고 와서 사드릴 테니까 그때 내일 요 시간에 저녁 시간 맞춰서 5시까지 오시게. 그래서 그러면은 나 시간 맞춰서 오기 전에 당신도 올 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전화 먼저 하셔. 그 자기가 4시가량에 전화할 테니까 같은 기차 타고 오잖아요. 전철을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알았다고 약속을 아주 그냥 힘있게 했어요. 지금도 안 지켜. 근데 그분은 났어.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대로 났어. 말씀 듣다가 치료받은 거지. 그런데 지금까지 그 회는 월미도에서 지금까지 있는데 사주질 않아. 먹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빨이 없어서 제가 지금 그때는 다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근데 그 여자가 집사인데 아마 치료받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는 확신을 가졌어요. 왜냐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봤을 때 냄새가 나고 이건 뭐 대화가 안 돼. 도저히 너무 냄새가 심하고 꼬리내는 저리 가나요. 근데 그분이 앉아서 말씀 듣다가 5분마다 나가서 소금 보고 들어오는데 이 설교가 그 양반 있어야 하는지 뭐 원장 앞에서 무슨 설교가 되겠어요. 근데 그 6분마다 나갔다 들어오고 5분만 되면 나갔다고 찬송 부르는 거죠.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 찬송 끝나고 또 설교하고 또 오면 또 찬송. 그걸 11번 반복했으니 저도 지금 화가 나긴 났어.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 목사님 말씀 듣는데 뭔가 모르게 자꾸 그 자궁의 혹을 막 건든대요. 그래서 뭔가가 나오게끔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소변 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서 화장실 가서
시커먼 보고 나면은 검붉은 피 그게 빠져나가. 또 가서 보면 또 그렇고. 근데 10번, 아니 9번, 10번 가서는 우리 같이 정상적인 피부가 정상적인 색깔이 나오고 11번째 가서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고침받고 언니가 되시는 원정 목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다음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지금도 오란 소리가 없어요. 물론 누군가가 갔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잖아요. 남들 내가 웃어서 그 기도원 생활할 때 좋다고 웃으면서 막 박장대소하고 막 그러고 난 그거 다 받아줬어. 하나도 안 같은데 다 받아줬어. 그리고 내 숙소에 가서 이제 그 다시 제 거로 이제 간단 명료하게 딱 만들어서 그걸 들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야. 바이하는 그거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목회하면서 부흥회도 나가게 하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 듣다가 치료받게 하시고 또 이것저것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능력 안에서 12제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도하는 자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중심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아까가 그런 것을 뽑아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걸 넣어주시는 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기도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그리고 목회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더라.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쯤 뭐 건물이 있고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3평짜리 4평짜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네가 끝까지 있냐고 참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더라. 그렇구나. 능력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 기도하는 자가 진짜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하다. 그 목회 청년경 시절에 나도 몇 년 안 있으면 분명히 이 자리가 꽉 차겠지, 넘치겠지. 그건 네 생각. 지금도 넘치진 않아요. 2명만 더 오시면 꽉 차요 우리 교회. 아직까지 2명이 안 찾아서 그렇지 2명만 더 오시면 우리 교회는 꽉 차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네. 제가 왜 이런 말 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4장 10절로 14절의 말씀에 루스드라에 있는 그 남에서부터 안준병이도 말씀 듣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시몬이 변화받고 믿음이 생기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단 한 번에 엄청난 양의 양을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네? 오늘 우리들도요 언젠가 한 번이 아니라 지금 역사할지 내일 역사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냐? 하나님만 아시죠. 오늘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능력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우리 신해산 기도원에서 근본 집회에 누구를 통하든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고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앞에 자를 붙이면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 안에서 뭐 별 말이 많은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게 능력 주십니다. 그러니까 능력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안에 계시다. 아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읽는 자, 듣는 자, 무릎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 복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되기까지 그 전에는 사울이었지만 그러나 다메섹에서 그가 변화를 받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일을 함에 있어서 가는 데마다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일할 때에 내에게는 능력이 없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나오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내가 기도만 하면 돼. 주여. 기도만 하면 돼. 내가 그건 왜 있더라. 이 부흥회를 다녀보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자기가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된대요. 그분 초청한집에 나를 불렀어요. 그게 아니라요 목사님. 그분은 자기가 아니면 안 된대요. 그분을 불러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근데 그게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능력받고 나서 처음에는 초심에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다가 경륜이 쌓이고 부흥사 경력이 늘어나고 뭐가 늘어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나와요. 한때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그럼 네가 해라 그러놓고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몰라도 교회가 부흥되다가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 상태로 있으면 괜찮은데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 왜 그럴까요? 내가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 바울은 내게 뭘 주시는지 안에서 능력 주시는지 알겠어요. 그럼 그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두씩 짝을 져서 세워놓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어떤 권능? 복음을 전파하고 가기 전에 너희가 받아야 할 것이 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치료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더라고요. 보내실 때에 누구의 권능을 주시고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사도 바울은 살인면허증하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렇지만 잘못하다 목에 가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그 사람이 어느 날 다메섹을 지나서 저기 있는 예수 믿는 자들 모임에 가가지고 그것을 파해버리고 해쳐버리고 그리고 모진매를 두들겨 패버리고 그러다가 목에 가둬준지 말하자면 그 자리에서 죽이든지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가는 그 도중에 다메섹에서 그 일행과 함께 강력한 빛을 통하여서 눈이 멀어지고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많은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다 떨어진 사람들이 들은 것이 아니라 유독 사울이라는 사람만 들어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눈을 감은 채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누구시옵니까? 이때 선생님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하는 존경스러운 말투 같지만 이때에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높임말이에요. 더 높은 말이, 그러니까 최고로 높은 말이 선생님이더라. 그래서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해요. 사울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너도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면서 그 다메섹 그 도상에서 그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뭐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뭐 보여야 하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에 비닐이 덮여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그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집에 가가지고 아나니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예수님, 너는 저 다메섹에 가면은 길에 가면은 길을 잃고 헤매고 눈 먼저 한 사람을 볼 것이다. 그 자가 누구냐? 가품을 할 것이다. 그 자에게 가서 네가 안수해서 낫게 해라. 그도 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거기 있단다 그래요. 그리고 보냅니다. 보내는데 아나니아가 가서 보니까 진짜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가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줘요. 나는 가지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 가요. 왜? 갔다가 그 앞에만 갔다가는 죽이든지 살리든지 저 사람 마음이니까 나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는 갑니다. 가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나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보냈단다. 보냈을 때 너가 지금 강력한 그 빛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고 또 이제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에 너의 그 비밀이 벗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남겨놓고 그에게 가서 안수합니다. 안수했을 때 거짓말같이 그의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앞이 보이고 사물이 또렷이 보이는 것이 그의 눈에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며칠 동안 3일 만에 눈을 떴어요.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에게 강력한 엄청난 하늘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서 눈이 감겨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봤는데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를 받고 눈이 떠졌을 때 이건 뭘 뜻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그 몸소 사울의 그 몸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을 3일 만에 그런 체험한 자리가 다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도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일을 하다가 병든 자가 와가지고 집안에 병든 자를 두고 찾아와서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에 병든 자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이 좀 신방 와서 우리 아이에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지 못하니까 그가 입고 있는 앞치마에다가 안수를 해주고 그리고 보냅니다. 그걸 가지고 그 아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집안에 있는 병든 자에게 그 앞치마를 내려놨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즉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엄청난 역사죠 이거는. 그리고 또 한 사람 베드로 보세요. 일부러 병든 자가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 시장가로 걸어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장 가면요, 시장에 가면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도 우리가 복음 들고 가는 곳에 어딜 많이 가야 되냐?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사람 없는 곳을 가봐야 뭐 누구한테 전할 수가 있어야죠. 근데 시장에 가면은 오지 말래도 시장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우리 예수님 앞에 능력을 받고 그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병든 자가 누워 있어요. 침상채로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으로 덮이면은 어떤 병자든지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침상채 그 그림자에 닿을 수 있도록 가까이 길 옆에다가 그 병든 자를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덮이니까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치료를 받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저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하면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놓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서 먼저 기도할 때 나을 것이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면 권능을 주시고 보내시는데 멀리 가지도 말고 가까운 마을로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앞서가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세계예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 오늘 그 역사가 바로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니다가 보니까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이리 와.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 이유를 모르는 디모데 목사가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 이제 내가 너한테 안수할 때는 네 속에 있는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기를 내가 원한다. 네 속에 있는 은사. 바울이 보는 그 믿음의 눈, 바울이 보는 그 영적인 눈은 바로 디모데가 갖고 있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그 속에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못하니까 바울이 안수하였더니 그 디모데에게 있어서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가는 곳마다 또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알아요. 말씀 알아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묶여있는 데서 풀어주시고 자유가 없는 곳에서 자유를 주시더라. 그게 어디냐? 영적인 세계가 그렇죠. 오늘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들에게 임하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냐고 오직 뭐에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역사가 12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보내주신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모여 기도하는 그 집에 가득하여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 안에서, 능력 안에서 오늘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성령의 역사를 약속을 믿고 기도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귀로 들립니다. 급하고 강함 같은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의 소리가 귀로 들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내려오는 것을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더라 이거예요. 기도의 눈으로 보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여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기를 시작하더라. 자, 오늘 그 역사가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 안에서 권능이 다 있더라 이거죠. 말씀 안에서.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무성한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는 한 번의 능력이 더 난다는 거죠. 그 능력을 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받으라고 말씀하기 전에 오늘 12제자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 제자 역시 나가서 전파할 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갑자기 헷갈린다. 신리산 부흥사실 맞아요.
신에서 기도 성명생. 아 그렇지. 생각이 안 나. 그걸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마중물이라고 했는데 난 마중물 그래서 이게 무슨 물인가 그랬더니 펌프 시골에서 펌프 옆에다가 꼭 바가지에다 물 한 바가지를 꼭 퍼놔요. 그러면 비닐 펌프 아무리 해봐야 이게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가지고 펌프에다 붓고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쫙 빨아 올라가고 쏟아집니다. 그게 마중물이잖아. 네. 항상 있는 물이야. 오늘 항상 예수님이 마중물이죠. 말씀이 마중물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요. 내 속에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입으로 나갈 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0절로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이하에 읽어보면은 누스드라 지방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나면서부터 안증뱅이가 말씀 듣다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네. 말씀을 증거할 때 영적인 눈이 화면이 열려가지고 그 속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바라보고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네 발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가 말씀을 듣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바라본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눈으로 능력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보다도 유독 나면서부터 안증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율법 얘기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세상 이야기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남의 경험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증거하는 자에게 눈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에게 명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걸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말씀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또 어디 안에서냐? 기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오늘 13절 보세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그 능력의 두 번째가 기도더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근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하지 마. 세상 방탕하지 마. 방탕하지 말고 기도하여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역사에서 말씀 듣고도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역사.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 술 먹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그가 2단 3단 따라다니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따라다니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가 성령 받으니까 흔들리지가 않아요. 가해줄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기도 앞에는요, 기도 앞에는 안 되는 게 되더라 이거예요. 묶여져 있는 게 풀어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 무덤 앞에 가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 있나 죽은 지 며칠 되어 있어요? 3일에 4일에 3일 된 그 나사로에게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은 자가 듣고 일어나서 걸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스겔이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곡 밑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그 계곡 밑에는 죽은 뼈다구들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야, 너 보이지? 저거 보이지? 저거 뭔데요? 저거 보이지? 예, 보입니다. 저것들이 사진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가요, 아주 지혜로운 선지자예요.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 한마디에, 그 고백 한마디에, 그래, 내 말을 대언해서 저들이 일어나게. 그래서 많은 여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뼈저 뼈 맞아라. 맞아라. 떨어집니다. 그리고 살이 붙습니다. 거기에 또 뭐가 붙습니까? 핏줄이, 힘줄이 다 붙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덮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죽어 있어. 왜? 거기에는 호흡이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말합니다. 야, 에스겔아, 이번에는 내 생기를 대응해서 저들에게 들어가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건 못해요. 그게 아니라 아멘 하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사방에 있는 생기가 저들에게 들어갈지어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뭐가 돼요? 큰 문제를 일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죽어 있는 자를 누가 살리겠느냐?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데 그 살려내는 방법을 누구를 통하여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살릴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 죽어있는 뼈다고 저 나라와 민족을 잃고 70년이라는 바벨론 생활에서 그 포로 생활했던 저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깜깜했고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른 뼈다구로 편해있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뼈 저 뼈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큰 군대로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흙으로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뭘 넣었어요? 하나님의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게 이어졌잖아요. 나사로도 일어났잖아요. 듣고 일어났잖아요. 말씀 듣고 일어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왔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관뚜껑을 우리 주님께서 관을 만지시고 과거의 아들이 얼마나 불쌍했던지, 과거가 얼마나 불쌍했던지 이 아들을 전할 수도 없어.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을 과연 누구한테 줬느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천국을 침노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요, 에스겔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되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런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시다. 오늘 우리 집에서 기도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것처럼 능력 안에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성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들이 기다린 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 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잖아요. 언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모이잖아요. 그 모이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슬이 아주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고를 통해서 끌려가느냐, 잡혀가느냐, 죽여주느냐, 뭐 완전히 살인자 앞에서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 환란의 시대, 영적인 환란의 시대, 육적인 환란의 시대에서도 성령은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아까 우리 사모가 뭐 방금 들어도 10만 원 그랬다는데 제가 그걸 언제 들었냐면 예전에 전도사 때 일반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한 게 아니라 저는 기도원이라는 데 올라갔고 금식하면서 거기서 부교육자 생활을 7년을 하다 보니까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겼죠. 근데 어떤 강사님, 이런 강사님, 그러니까 그 강사님들이 하는 말씀을 설교하는 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설교 노트에다 다 적어요. 다 적고 끝나고 나서 제 방에 가가지고 그걸 다 순서에 내 거로 만드는 거야. 모방도 찾아줘요. 다 만들고 이제 밤새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거 부르고 막 기도하는 거야. 그럼 누구 거 되겠어요? 내 것이 되고.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쳐서 내 걸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그 말씀을 거기다가 집어넣었더니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 듣는 그 재미가요 누구보다도 저한테는 꿈같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1세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오셔서 강사로 오셔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적었어요. 그래서 밤 되면 이제 고요해진 그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 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오늘 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되면 이 말씀 설교할 겁니다. 역사해야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방구 입기면 10만 원이라고 하다가 이런 말이 왜 나온 걸까?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수술 대기 중에 있던 사람이 수술 받고 나서 일반실에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나와야 돼. 가스가 나와야 돼. 가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다른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스가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벌어진 거를 공기가 들어갔으니까 이 공기가 나와야 돼. 나와야만이 붓기도 빠지고 모두 되면 그 잘 되나가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딸이요 수술했는데 가스가 안 나오는데 목사님 가스 좀 나오게 기도 좀 해달라고 새벽같이 전화 왔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또 딸이라고 전화가 왔대요. 옛날에 핸드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화기를 옆에다 두고 기도하는데 진짜 땡이라고 온 거야. 2시간 만에 왔어. 목사님 할렐루야. 무슨 이제 목사님도 그래 나도 할렐루야다. 뭐요 또 그랬더니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 그게 아니라요. 나왔어요. 뭐가 나와? 아 가스가 나서 그래갖고 10만 원짜리 감사금이야. 그래서 한 30년 전에 10만 원짜리 감사금을 했더니 그 권사님이 아멘하고
그 다음날 10만 원을 갖고 왔더래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방구야, 은행의 방구야. 그 가스가 나오니까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 그 수습이 아주 잘 진행돼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아주 좋은 시절을 보냈다는 그 강사님의 말이 생각나갖고 저도 집에서 나도 모르게 방과 뽕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10만 원짜리네 저도 모르게. 여러분 집에서든 밖에서든 이거 참지 마십시오. 나오는 거 분출해야 돼. 분출하면은 모든 게 다 편해. 그거 얼마짜리라고요? 10만 원. 100만 원. 아이 할렐루야. 맞아요. 30년 전에 10만 원은 지금은 한 100만 원은 못 돼도 한 8, 90만 원짜리는 될 것 같아. 그러니까 50만 원, 50만 원.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 그분은 심각한 얘기야. 가스가 나와야 뭔가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나오게 하는데 그 때가 언제냐? 그 사람이 고백할 때. 어떤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나올 때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의 고백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셔요. 야, 나 그걸 볼 때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지금도 써먹고 있습니다. 아, 저 가루는 10만 원짜리야. 좀 냄새가 독한 거는 20만 원짜리. 왜? 비전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지갈 걸 믿으시고 20만 원 감사하고 올리세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인상을 막 쓰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아, 그렇구나. 그럼 난 더 올려야지. 뭐 올리는 분도 있고 안 올리는 분도 있고 이 여자 자궁의 혹이 이만한 제 자기 말로는 그래요. 이렇게 두 개 큰 것이 혹이 생겨가지고 요걸 내일 가서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이 양반이 언니가 기도 원장이야. 야, 동생아,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할게요. 뭔데 언니? 너 내일 수술 들어가잖아. 너 지금 걸어갈 수 있냐? 아, 뭐 전철 타고 가면 되지. 올래? 왜? 아, 오늘 저녁에 오는 그 강사님이 아주 그냥 말씀도 좋고 잠시 네가 오면 돼. 그냥 손해본다 생각하고 하라 그랬더니 왔어요. 그래 지금 저까지 5사람이잖아요. 원장님하고 여자 동생하고 저하고 몇 사람이에요? 저 빼면 몇 사람이에요? 둘이죠. 원장 빼면 몇 사람이에요? 그 사람 놓고 설교. 설교하는데 이분이 5분마다 한 번씩 밖에 나갔다. 5분마다 한 번씩. 이걸 11번을 하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그런 것보다 했어.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째 나갈 때는 50분의 시간이 소비되는데 제가 화가 나요. 여기서 왜 저 설교 시간에 쓸데없이 밖에 5분마다 나갔다 들어오셔? 네? 뭐 밖에 뭐 중요한 거 놔뒀어? 내가 핀잔을 줬어요. 그랬더니요. 이 양반이 시시 웃어가면서 목사님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니 있다고 지금 이 구간에 아니 목사님 설교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은 담임 목사님 기분 좋을 거예요? 아 목사님 이따 말씀드릴게요. 안 하기만 해라. 이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춤을 춰. 아 왜 이렇게 춤을 춰? 또 얘기한다며. 목사님 뭐 잡수시고 싶으세요? 아, 갑자기 뭘 먹으라 그래. 기도를 받았는데 뭐 어디 가서 먹어? 아니 여기 인천인데 여기 저 연안부들한테가 월미도 가서 회주 잡수시죠. 사진이나 먹지. 아 근데 오늘 돈을 안 갖고 왔대. 근데 뭐하러 그런 얘기? 내일 꼭 사드릴 테니까 내일 오시네. 아니 내일 안 오는 날이 오늘 마지막이야. 근데 왜 그러냐고. 왜 11번씩이나 왔다 갔다 했냐고요. 나 그것이 알고 싶어. 그랬더니요. 제가 사실을 자기네 이런 혹이
두 개가 있어갖고 이거 수술을 하지 않으면은 언제 죽을지 몰라.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핏기가 없어. 근데 그 양반이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얼굴이 색이 바뀌어지고 10번째 바뀌어지고 11번째 나갔다 들어왔는데 얼굴이 살색이 우리가 동일하게 바뀌어지고 시일씩 웃고 앉으면 난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요 5분마다 가가지고 변을 보는데 소변이 나오는데 이게 소변이 아니라 처음에는 완전 새까만 이런 물 같은 검붉은 피물이 쫙 나와. 두 번째 갔더니 조금 덜 아프면서 그런 물이 또 나오고 세 번째 갔더니 안 아프기 시작하고 네 번째 갔더니 검붉은 피물이 아니라 약간 붉은 피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면 갈수록 변하기 시작하는데 10번째 갔다 왔는데 몸이 가볍더래요. 혹이 자꾸 나고 이제 빠져 이제 수그러 드는 거야. 이제 이렇게 좀 수그러 들고 그런 나쁜 것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11번째 갔더니 우리와 같이 정상적으로 보는 소변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화장해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는 비용을 돌려요. 저는 뭐만 했어요? 말씀만 전달했어요. 뭐 다른 거 안 수도 없었어요. 누구를 안 쓰겠죠? 해줬다고 그 여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말씀 듣다가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고 나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모자 주고 싶으세요? 뭐 돈도 하나도 헌금 하나 그랬더니 헌금 딱 3,000원. 그리고 회사 준다고 해가지고 난 지금 당장 갈 줄 알았더니 자기가 내일 돈을 갖고 와서 사줄 테니까 그때 내일 요 시간에 저녁 시간 맞춰서 5시까지 오시게. 그래서 그러면은 나 시간 맞춰서 오기 전에 당신도 올 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전화 먼저 하셔. 그 자기가 4시가량에 전화할 테니까 같은 기차 타고 오자는 거예요. 전철 타고 이렇게 오자는 거예요. 알았다고 약속을 아주 그냥 힘있게 했어요. 지금도 안 지켜. 근데 그분은 났어.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대로 났어. 말씀 듣다가 치료받은 거지. 그런데 지금까지 그 회는 월미도에서 지금까지 있는데 사주질 않아. 먹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빨이 없어요 제가 지금. 그때는 다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근데 그 여자가 집사인데 아마 치료받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거나 확신이 가졌어요. 왜냐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봤을 때 냄새가 나고 이건 뭐 대화가 안 돼. 도저히 너무 냄새가 심하고 꼬리내는 저리가 나요. 근데 그분이 앉아서 말씀 듣다가 5분마다 나가서 소금 보고 들어오는데 이게 설교가 그 양반 있어야 할지 뭐 원장 앞에서 무슨 설교가 되겠어요. 근데 그 6분마다 나갔다 들어오고 5분만 되면 나갔다고 찬송 부르는 거지 들어올 때까지.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 찬송 끝나고 또 설교하고 또 오면 또 찬송. 그걸 11번 반복했으니 저도 지금 화가 나긴 났어.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간주하기를 하나님께서 목사님 말씀 듣는데 뭔가 모르게 자꾸 그 자궁의 혹을 막 건든대요. 그래서 뭔가가 나오게끔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소변 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서 화장실 가서 시커먼 보고 나면은 검붉은 피 그게 빠져나가. 또 가서 보면 또 그러고. 근데 10번, 아니 9번, 10번 가서는 우리같이 정상적인 피부가 정상적인 색깔이 나오고 11번째 가서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고침받고 언니가 되시는 원장 목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다음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지금도 뭐란 소리 없어요. 물론 누군가가 갔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남들 내가 웃어서 그 기도원 생활할 때
좋다고 웃으면서 막 아까 박장대소도 막 그래도 난 그거 다 받아줬어. 하나도 안 같은데 다 받아줘. 그리고 내 숙소에 가서 이제 그 다시 제 거로 이제 간단 명료하게 딱 만들어서 그걸 들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야. 바위에 앉아서 그거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목회하면서 부흥회도 나가게 하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 듣다가 치료받게 하시고 또 이것저것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능력 안에서 12제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도하는 자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려나가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중심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아까가 드러난 것을 뽑아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걸 넣어주시는데 말씀을 부어주시고 기도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그리고 목회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더라.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쯤 뭐 건물이 있고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3평짜리 4평짜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네가 끝까지 있냐고 참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더라. 그렇구나. 능력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 기도하는 자가 진짜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하다. 그 목회 청년병 시절에 나도 몇 년 안 있으면 분명히 이 자리가 꽉 차겠지 넘치겠지 그건 네 생각. 지금도 넘치진 않아요. 2명만 더 오시면 꽉 차요 우리 교회. 아직까지 2명이 안 찾아서 그렇지 2명만 더 오시면 우리 교회는 꽉 차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네. 제가 왜 이런 말 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4장 10절로 14절의 말씀에 루스드라에 있는 그 남에서부터 안줄뱅이도 말씀 듣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시몬이 변화받고 믿음이 생기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단 한 번에 엄청난 양의 양을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오늘 우리들도요 언젠가 한 번이 아니라 지금 역사할지 내일 역사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냐? 하나님만 아시죠. 오늘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능력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우리 신해산 기도원에서 근본 집회에 누구를 통하든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